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그곳에 터잡고 살아갈 인구를 재배치하고 또 제도 정비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도시가 안정이 되고 질서가 잡히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막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가지고 지난 시간에 대대적인 그런 말씀 운동, 영적 각성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경청하고 또 중간 사역자들은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하는 이러한 참된 예배의 모습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러한 영적 각성 운동이 끝나고 3주가 흘렀습니다. 3주 정도가 지났는데 또다시 이렇게 뜨거운 부흥 운동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된 회개, 참된 영적 각성과 참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 여기에서 분명히 시작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체험이 되어지고 누려야 될 곳은 어디냐?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참된 회개, 참된 영적 각성, 참된 변화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구정 말씀을 굉장히 길거든요. 먼저 구분부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뭐냐면은 5절 상반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절 하반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좀 복잡하죠.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내산 언약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5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여기까지는 광야 생활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32절에서부터 38절까지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구분을 짓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나를 딱 세워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 앞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걸 통해서 자꾸 나를 발견하려고 하면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찾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자, 1절에서부터 5절은 죄에 대한 회개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누가 이 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하니까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 이 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8장에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씀 앞에 딱 나를 세우니까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울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일이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했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면서 그 절기에 집중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절기가 끝나고 나니까 백성들이 또다시 모이는 거예요. 절기가 끝나고 또다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또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따라옵니다. 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막 안 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따라온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은
내 죄가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회개가 안 따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우리가 회개가 안 따라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제대로 세웠지 않기 때문에 회개는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읽어주고 제사장들이, 중직자들이 옆에서 중보하고 힘을 더하며 레위인들과 중간 사역자들이 해석을 해주니까 자기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에 누가 모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9월 24일에 3주가 흘러지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는 금식하며 굳이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2절에 아이들이 잘하는 거죠. 절교를 하고 혼인관계, 친인척 관계, 채무관계, 사업관계,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렸어요. 누구와? 이방인들과의 관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서서, 중요하지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보겠다. 다 자보겠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서게 되면은 뭐가 따라오느냐? 회개는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무엇을 하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서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회개해라 이 말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제대로 서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세워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아무 말을 안 했네요. 자신 있으시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세우게 되면은 무엇이 회복이 될까요? 무엇이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세워 내 죄가 보이고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무엇이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세워라.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지금 백성들이 쭉 살펴봅니다. 그렇지요. 5절부터 쭉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역 속에 공통점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꾸 가나안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어요. 누가? 자기들의 조상들이. 자기들이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뭐냐? 가나안으로 가라.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해놓고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복의 근원이다. 복의 시작이다. 가나안으로 가라고 해놓고는 모든 축복을 다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합니까? 놉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하면서 무엇을 쌓습니까? 단을 쌓더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애굽에서 쌓은 단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가나안에 거주하며 단을 쌓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데 오늘 예레미야 9장에도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가나안으로 보내시면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도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치고 또 예배하고 멀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총리 백성이 노예 백성이 되어가지고 애굽에서 400년 넘게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야 많겠지요. 예배 못 드리는 이유. 바빴겠지요. 그런데 그 이유를 따라서 세상에 다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회개를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일으키셔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 복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를 통해서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 여러분 가나안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라고 말했어요. 천국을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상태로 살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언제든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회복해야 하느냐?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 때에 그 예배가 회복이 되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제대로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회복하러 가는 길에 애굽이 무너지고 바로가 무너지고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된 게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그 길에 애굽에 무너지고 바로가 무너지고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목적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예배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배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진천교회로 우리는 모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내 안에 언약으로 붙잡혀야 되고 그리고 강단에서는 양의 문을 지켜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고 예배를 멀리하며 살아가다가 또 뭐가 됩니까? 포로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거기서 70년 동안 고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노예되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포로돼가지고 영적인 굶주림은 없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육신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 노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일으키셔가지고 또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이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9장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라.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지난 과거의 모든 일들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우리가 당했던 이 과거의 모든 일들에 우리가 당했던 과거의 그 모든 문제 같은 일들 속에 주는 공의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우셨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했지만 주는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악행을 그치지 않았지만 주는 약속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에 홀로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3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교만했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악행을 그치지 않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워가지고 기록을 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제대로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흐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정확한 신앙 고백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죄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돌아갈 곳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내가 무너지고 내가 흔들렸다가도 돌아갈 곳을 몰라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하반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5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 그럼 모르시고요. 5절 너희 무리는 부터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너희 무리는 부터 시작.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송축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6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어나는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7절 말씀 절대 주권의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7절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9절 말씀에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14절은 모세를 통해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주셨다. 15절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구원해 주셨고요. 언약의 말씀을 지금도 주고 계시고요. 또 15절 말씀에 우리 인생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하나님은 지금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16절 말씀이 중요한데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교만하여 목을 곧게 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뭐라고 말하지요?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다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나 범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않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었구나.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언약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러한 결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다시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결론이 없다면은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로 못 가고 문제 가운데만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8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을 했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백성들이 뭐를 만듭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말씀에 또 보시면은 주의 크신 긍휼로 광야에서 버리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전적 타락된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27절의 그 결과로 주께서는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31절에 또 나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시민이다. 그러니까 망하라고 하나님 보낸 게 아니라 다시 언약을 붙잡으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보면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이상 나옵니다. 반복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 잠시 넘기시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언약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인물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집중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확인하고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2절과 3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안 되니까 또 열방들의 사람들의 손에 맡기고 또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도 에스라와 돌아온 자들과 같이 성경을 보는 정확한 관점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금 타락한 우리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가나안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 하고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모직의 언약을 가지고 문짝을 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모직의 언약으로 문짝을 달아야 합니다. 시작.